지난주에 급작스럽게 애니메이션 성경 이야기가 끝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셨을 텐데, 그래서 다시 연이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열린 상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함께,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영상을 보고서 갑자기 끊어져서 관심을 갖다 보니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이 그 영상의 본문과 같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자, 하자가 붙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 선회도 마찬가지인가요? 뭐죠? 예수님의 선물?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물, 신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대요. 근데 그녀의 집에는 남편이 절대 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했죠, 그녀는. 그러다 어느 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있던 인간에게 불행을 건네줄 수 있는 온갖 나쁜 것들, 죽음, 질병, 슬픔 등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이 정도면 이해하시죠? 어느 이야기인지? 판도라, 즉 신의 선물이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종종 이 이야기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요즘 우리 일상을 보면 이야기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3년 온 세상이 멈추어 버렸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려고 하자 탐욕스러운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전쟁이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건네주는 흡사 경제적 세계 대전이 벌어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중질환. 서로 힘이 되어야 될 서로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너 때문에 그래, 너는 왜 이런 도움을 주지 않아? 라고 하면서 서로를 무너뜨리며 그 멸망을 더욱 가속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서로 힘을 내어주라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배려받고 이해받아야 될 약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시선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어려운 시기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일관하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한 1000개, 10,000개는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의 일상은 어느 한순간도 위기가 아닌 시절이 없었습니다. 전쟁, 기근,
고통의 순간들은 매 순간 있어 왔죠. 우리의 선배들은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 왜 우리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라고 묻고 싶겠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 모두가 겪어온 그리고 겪는 그러한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버거운 순간들과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이들은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 1등을 하기 위해 달려가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을 같은 장 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뭐죠? 잔치집입니다.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죠. 이 이야기는 애주가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야기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술을 만드신 것, 이 얼마나 자신들의 애주 습관을 정당화하기에 좋은 본문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잔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는 다음 설교를 통하여서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에서 그것도 흥겨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잔치를 풍요롭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고 첫 번째 기적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재미있는 그리고 유쾌한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을 설명하고선 오늘 요한은 그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방금 전 애니메이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 문을 지나 성전 뜰 안에 있는 곳을 보시자 얼굴이 찌푸려지셨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셨죠? 뒤집어 엎으셨죠. 세 장을 엎고 돈이 놓여져 있는 돈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흥겹고 유쾌한 첫 번째 기적과 그걸 설명하는 바로 직후 화를 내시는 예수님.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조울증 환자라는 걸까요? 어떨 때는 갑자기 막 흥겨워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막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의 예수님.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혹시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이 사건은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떤 거냐면요, 역사적으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로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노래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 그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탈출하기 전에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죠.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상징적인 예식을 하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들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였고,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바닷가가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상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6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았다라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벌어지는 6월절에 이 이야기를 요한은 왜 묘사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요한이 이 상반되어진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장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미 없이? 아니요.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전에도 전염병과 전쟁은 있어 왔지만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야기로 들은 것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만, 전염병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역사의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알지 못하는 낯선 경험의 일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많은 현실의 진단과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들이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 시점에 마주한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모이는 것이, 또한 교제하는 것이 이름인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는 의미의 우리를 일컫는 모습, 교회가 그 모이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과연 교회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모이겠다고 했던 교회들은 안타깝게도 사회적으로 이기적인 종교라는 지탄 속에서 결국 그들도 역시 모이지 않는 것을 합의에 이르게 되었죠. 이에 교회는 예배라는 가치를 어떻게 예식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진지한 고민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방송 장비를 급하게 구입해야 했고요. 초기에는 수많은 실수들이 온라인 예배 중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급작스럽게 인터넷이 끊기거나 영상에서 소리가 나지 않거나 가로 세로를 잘못해서 예배 영상 내내 거꾸로 예배드리는 일들도 종종 당시에 벌어지며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았죠? 네. 그렇게 3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대다수의 교회들은 영상 전문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또한 온라인 예배도 정착되었죠.
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초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온라인이면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시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지언정 옷을 갖춰 입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가며 온 가족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한 달, 반년, 1년, 2년, 3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른 자세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던 모습은 이제 각자의 방에서 아니면 개인의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고요. 갖추어 입던 옷들은 어느새 금방 자다 일어난 잠옷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방사수처럼 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인터넷 녹화 방송, 녹방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고, 게다가 하기 싫은 인터넷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편한 옷을 입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드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사건,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관통되어지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성경은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한 그 힘이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틀리지 않았다고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성년의 시간이 지나고 성년이 되어지면 다 술을 마실 수 있고, 다 금지되어 있는 곳에 가고, 다 금지되어 있던 영화를 볼 수 있는 허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법의 규제가 아닌 이제 스스로 지키고 절제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성인, 한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게 된 이들에게도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서가 아닌 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상대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내가 청소를 하면, 내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내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들면 상대방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한번 몸을 움직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랑과 이해를 갖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희생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졌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배려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신이라는 이기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쉬고 싶다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쉬고 싶겠구나.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싫다면은 다른 사람도 냄새나는 것을 집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다면 나의 상대방도 그렇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희생하고 더 낮아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만을 드러내고 그것이 흡사 자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어진 증표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더 많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언제라고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집트에 내려진 지금의 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한 희생이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되새기기 위해 6월절을 매년 지켜오며 그들은 한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어린 양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더 작은 희생들을 성전에서 행함으로 이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6월절 제사를 통해 그들은 되새겼던 것입니다. 자카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6월절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요.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있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6월절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전에서 그분이 목도하게 된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희생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고 또한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들은 이미 질병에 감염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이기심이라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에 그들은 침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러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조그만 희생 제물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짐승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집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귀찮은 거예요. 시장에 가서 비둘기를 사는 것이, 시장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어린 양을 사오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귀차니즘이 사람 속에 만연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몇몇 상인들은 함께 야합하여 한 가지 솔루션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전뜰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비둘기와 어린 양, 그리고 그보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동전 한 입을 바꿀 수 있는 자판과 시장을 열어줄 테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성전에 오기만 하세요. 돈을 주기만 하면 이곳에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가요? 얼마나 편안한가요? 종교적인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올 때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넣고 와서 비둘기 한 마리 주세요, 어린 양 하나 주세요, 동전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서 성전에 가서 툭 던져주는 것으로 그들은 예배, 6월절 행사라고 기억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돼야지 본방사수 꼭 해야 하나요? 편하게 입으면 됐지 굳이 옷을 갖추어 입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드리던 대면화에 드리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래 오픈화로 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본방사수 안 해도 되지요. 옷 갖춰 입지 않아도 되지요. 오프라인으로 안 드려도 되지요. 녹방으로 예배 드리던 잠옷을 입고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자발적인 불편함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이 3년 동안 이기심이라는 놀라운 바이러스로 우리는 이미 죽어버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누군가는 너무나도 피곤하여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피곤하여 잠을 못 이루다가 늦은 밤 늦은 아침 일어나 잠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그것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교회는 법안과 같이 법칙을 내어놓고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너는 이만큼 100점 50점 나누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간입니다만, 우리가 대면하여 드리고 본 시간에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이기심이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3년 동안 무너져 있는 기독교보다 더 많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질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독교가, 우리 시약교회가 가르쳐온 가치들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불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코로나의 3년 동안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무너뜨려 온 질병인 자기중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켰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인류를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처럼 우리를 교회답지 못하게, 공동체답지 못하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먼저도 어려움을 지으려 하는 가정답지 못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 이기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보면 이기적으로, 교회나 서로가 서로를 보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사용하는 설명서를 들이댄다면 우리 가운데 교회는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왜 그리 과격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셨는지를 다시 직면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분은 오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뒤집어 엎으실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했던 수많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질병이 아니라 이기심이 우리가 벗어나야 될 바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이기적인 자판들이 속히 사라지기를, 그래서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